네,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이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 이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심판이 없다는 말을 근거로 무엇을 드냐면 창세기 9장에 보시면 이 무지개 사건, 무지개 언약을 가지고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15절. 자, 창세기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창세기는 제일 앞에 있어요. 자, 창세기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자, 찾았으면 아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진이도 찾으면 크게 아멘 한번 해주세요. 찾았어? 주아 찾았어? 찾았으면 아멘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럼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겁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이 침몰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는 언약은,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언약을 하나 세울 건데 다시는 물로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홍수로서 생물들을 멸하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 이래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야, 하나님이 홍수 심판은 너무 심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멸하는 게 너무 심했다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가지고 다음부터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지 않았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는 말로 자꾸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물로서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 물로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물로서 혈기 있는 모든 자를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홍수로서 멸하지 않고 물로서 멸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반드시 함께 보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의 말씀. 그래서 모든 성경은 제짝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지만,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이 말씀을 보시면 이 홍수 심판에 관한 짝에 관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게 물로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창세기 9장에 있지만, 이 다시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이제 물로서 심판하지 않지만 무엇으로 심판한다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불로서 심판한다. 아멘. 자, 아가들 목사님 보세요.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물로 심판 안 할 거야. 근데 무엇으로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대단해 우리 아들들. 자, 딸들도 기회 줄게요. 이제 뭘로 심판한다고요? 수진이하고 민정이 한번 대답. 뭘로 심판한다고요? 불. 맞아요. 우리 딸들도 대단해. 불사르기 위해서 이 땅이 간수하신 바 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지개 언약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심판하셨던 것처럼, 물러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실 때는 불러서 심판하신다는 심판의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서 무지개를 주셨다. 아멘. 심판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서 2장 5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홍수 심판 때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였냐 하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아멘. 그러면 이 심판의 사건을 보시면 이 불러서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자, 베드로서 6장 7절 말씀도 보시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2장 5절 말씀도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도 보시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성경책 좀 갖다 주세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도 심판을 누구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러나 경건한 자는 이 시험에서 건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불로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옥불 심판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불 심판하면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불로서 심판한다면 지옥불을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이 불심판은 지옥의 심판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들은 물로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물로서 심판하실 때에 그 물 심판을 이기고 그 심판을 벗어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다 했어요? 노아와 8 식구가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경건한 사람들을 건지실 때 방주를 예배해서 노아와 8 식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불로서 심판하실 때도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경건한 사람들을 방주를 예비한 것처럼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는 이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면 계시록에 보시면 7 나팔을 불리는 3년 반 환란을 뭐라 말하면 불심판이라 그런 거예요. 불로서 심판한다. 불침례는 뭐예요? 불침례는 지옥불의 형벌의 불침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심판은 뭐냐면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7 나팔 불리는 그 3년 반 환란의 불심판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경건한 자들의 방주를 예배해서 시험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이 환란 때 견디는 능력,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을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주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은 그 불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을 보시면 자, 7인 7 나팔 7 대접이 나옵니다. 오후에도 제가 말씀 함께 나눌 거지만 7인 7 나팔 7 대접이 나옵니다. 그러면 7인은 뭐냐면 말세의 징조로서 첫 번째 인을 때면 사람의 미혹으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인을 때면 전쟁, 기근과 지진, 전염병, 사람들의 순교자의 수가 차기 시작하고 여섯 번째 인을 때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했어요? 하늘에는 천재지변이 이러고 이런 게 있잖아요. 해와 총단.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말씀. 자, 6장 12절 말씀 보시면 역시 우리 말씀은 대가가 되셔가지고 착하면 착하고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저보다 먼저 찾아가 대답하신 거 대단합니다. 우리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진짜. 계시록 6장
자, 1절부터 보시면 일곱 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내가 들으니 매 생물 중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흰 말이 나와가지고 활을 가져가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보시면 이것이 비교에 대해서 나온 게 다 있죠. 자, 둘째 인을 떼실 때 생물이 말하기를 쭉 하면서 나오고, 셋째 인을 떼실 때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12절 보시면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보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까지는 우리는 이것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한 그 시점에 대해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도 지진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지금도 보면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저 어디고 어디서 지진 났죠? 미얀마에서 7.7 강진이 일어났는데 저 멀리 떨어진 태국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지진을 통해서는 우리가 말세에 일어난다는 것은 알지만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점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지진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지진과는 조금 다른 급의 지진이 있다는 겁니다. 이 큰 지진이 어느 정도 지진이 크냐면 지각 변동이 일어날 만큼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에 떨어진다 했습니다. 그럼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운석들이 막 지구에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도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운석이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못 봤잖아요. 그럼 아직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알까이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하늘은 종이 축을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 기후 변동이 일어날 만큼 큰 그런 일들이 있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긴다. 이게 지각 변동이 일어날 만큼 큰 지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땅의 임금들과 왕족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낯선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그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그러니까 이 각종 나라에 있는 지도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 벙커 같은 데에 숨어가지고 이 진노가 이르렀다, 말세다, 드디어 멸망될 때가 됐다, 근데 이 진노에서 나를 건져라 하면서 숨어서 지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7장 1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내가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내 천사가 핵 전쟁을 막으면서 내 사방에 땅의 사방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불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핵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데 아직까지 핵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체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7장 4절 보시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 신천지에서 지구가 말하는 14만 4천에게 성경적으로 받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14만 4천인데 정확하게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될지 그거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14만 4천에서 딱 14만 4천 명이 되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유다 지파에서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 므낫세 절망의 1지파 중에 1만 2천,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1만 2천씩에서 14만 4천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구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과 조금 다르죠.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는 안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 들어가 있고, 근데 한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단 지파가 빠져 있어요. 단 지파가 왜 빠져 있는 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 회복이 다 일어나고,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확실한 조짐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언제 오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이때가 바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는 것. 이때 되면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하늘이 총당 그 두루마기 말듯이 떠나가고 땅이 각 섬들이 이동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 만큼 큰 일이 일어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때를 여러분들 잘 보시고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면 더 이상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지금은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회개하기도 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다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막 돌아서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시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 크게 아멘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도 하고 복음을 듣기도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 이방인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온 지파가 회복이 된 시점 이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지금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수가 다 찬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로마서 11장 25, 26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말씀 듣고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피 터지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여섯 번째 인이 다 떼어지고 나면 더 이상 우리는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치 아니하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택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복음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았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는 유대인들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섯 번째 인이 뜰 때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했어요? 유대인들이 온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난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복음을 듣는 시점이 있다는 그 여섯 번째 인이 뜰 때요. 그러면 여섯 번째 인이 뜰 때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이 되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이 수가 다 찼다는 얘기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방의 수가 다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천국 복음을 듣고 그 수가 찰 때 되면 더 이상 이방인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천국 복음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아멘. 이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늦었다. 더 이상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까 말까 고민,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예요. 지금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냐 마냐는 이런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천국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으면 몰라도 듣고 났는데도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까지 못 살겠다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큰 위기감을 느껴야 될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다 이방인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다 차고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 회복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다니까요. 아멘. 어쩌면 그게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근데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는 그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다 돌아왔다는 말은 이방의 수는 이미 충만한 수가 다 찼다. 예수님이 죽고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그때부터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천국 복음에 순종한 사람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잖아요. 그럼 이 수가 얼마나 됐지는 나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반드시 그 수가 차는 그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수가 다 차고 나면 하나님이 천국 문을 닫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숫자가 회복이 되면 천국 들어갈 사람 끝. 그럼 그 이후에 있는 예수님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방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아이고 쟤네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러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의 천국 복음 믿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그래야 내가 이방인의 수라도 들어갈 수가 있지. 아멘. 자,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이 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땅에서는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반시쯤 고요하더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너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계시록 8장 1절 말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계시록 8장 1절 말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나팔을 받는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팔은 뭐냐면 이 땅에 한 개씩 불릴 때마다 재앙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재앙이 환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받았으니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일곱 번째 인이 뗄 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땅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일곱 천사가 한 나팔 하나씩 받아가지고 천사 일곱 명이 나팔 불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하나가 있는데 이 천사는 무슨 일을 하냐면 금향로를 받아가지고 많은 향을 가진 금향로를 하나 받는데 이 향로에다가 무엇을 담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담습니다. 그래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할 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 가지고 이것을 땅에 쏟게 됩니다. 그러면 땅에 쏟을 때에 이 기도가 충분히 찬 사람들, 충만하게 찬 사람들, 우리가 주님 봤을 때 그 분량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진 사람들은 환란에 들어갔을 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경건한 자로서 노아 시대도 홍수 일어났을 때 경건한 노아 8 식구는 배에 타가지고 방주를 타면서 환란을 이겼잖아요. 물심판을 이겼잖아요. 이것처럼 나팔을 불 때는 이 땅에 불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불러서 심판하실 때 이 심판은 백보자 심판과 다른 겁니다. 불심판, 지옥 가는 심판과 다른 거예요. 이 땅에 심판하실 때 불러서 심판할 때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하실 때 경건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 기도의 분량이 찬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분량이 찬 사람들은 이 땅에서 환란이 한 개씩 나팔을 불릴 때마다 환란이 한 개씩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서 이 불심판 때 견뎌서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하고 말씀을 지킬 힘을 주겠다. 그러나 기도가 차지 않고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심판에 들어갔을 때 이때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로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게 됩니다. 아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환난 때 그러면 넘어진다는 말은 진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때에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두 사람이 그 매를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교회의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마태복음 전체 말씀 보시면 그 18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봤을 때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했을 때 달란트는 돈이라 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남기느냐 아니면 이것을 허비했느냐. 허비한 게 아니라 그것을 땅에 숨겨뒀다. 그대로 돌려줬는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니는 남기지 못해가지고 너는 지옥 가게 된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내가 이것을 주님 위해서 다 썼는데요. 내가 헌금도 하고 사람들 주님 주의 종도 돕고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을 내가 좀 베풀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구제랑 성경금만 했던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을 안 도왔던 거예요. 그 예수님 보실 때 내가 다 했는데요. 주님 위해서 내가 다 했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그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거고, 달란트는 남기지 않았던 거예요. 남겼다는 말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서 주를 위해서 다 쓰고, 교회를 위해서 쓰고, 주의 종을 위해서 다 쓰고, 성도를 위해 쓰고, 그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다 썼는데도 내가 먹고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다 주셔서 남는 것으로 내가 다 쓰는 것이 남기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남기는 자 달란트 비유, 그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 비유가 바로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그래서 이때 천국이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천국은이란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 복음이란 말입니다. 천국 복음인데 천국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 복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 말인 거예요. 그때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럼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5 처녀는 예수님 믿고 5 처녀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10 처녀 모두 예수님을 믿고 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 아멘. 자, 근데 마태복음 25장 2절 4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그럼 열 처녀 모두 주님 맞을 등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전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여기서 보시면 열 처녀 모두 처음에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등을 가졌다는 말은 주님 맞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이 5 처녀는 주님의 말씀에 안 순종하고,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5 처녀, 10 처녀 모두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두가 처음에는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고 있었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좀 충격받으셔야 돼요. 미련한 5 처녀는 기름 준비 안 해서 주님 맞을 준비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과 등을 함께 준비해서 얘네들은 주님 맞을 준비하고, 기름 준비 안 한 사람은 주님 맞을 준비 안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모두가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해야지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계시록 22장 보시면 마라나타잖아요.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것들을 증거한 이시가 가라사대,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이 계시록이 말하는 것은, 이 오후 예배 다시 제가 다루도록 하는데,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앞으로 속히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말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은 뭐냐면, 이 7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준비되었습니다. 이 뜻입니다. 아멘. 그럼 마태복음 25장도 마찬가지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열처녀 모두 처음에는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모든 명령에 다 순종하고 있었다. 아멘. 미련한 5처녀는 주님 맞을 준비 안 하고 슬기로운 5처녀만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열처녀 모두 처음에는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고 있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돌아봐야 돼요. 나는 이 열처녀 안에는 들어가나? 5처녀는 미련한 5처녀고 5처녀는 슬기로운 5처녀인데, 아이고 저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 준비 안 해가지고 참말로 주님 올 때 기름 준비 안 해가지고 등불이 꺼져가니 아이고 미련한 처녀라 그러는데, 그럼 나는 이 5처녀 10처녀 안에는 내가 들어가냐고부터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 10처녀 모두 처음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중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충격 받으셔야 돼요. 지금 이 10처녀 모두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는 사람들 중에서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지혜로웠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10처녀 안에 들어가 있나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럼 다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처음 사랑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거부터 내가 돌아보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처음 사랑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우리가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행위는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는 행위를 가진 것이 처음 행위입니다. 그럼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나, 이걸 찾아봐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자, 출애굽기 19장. 자, 출애굽기 19장 창세기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자, 주아 다 찾으면 아멘 한번 해주세요. 다 찾으면 아멘 해주세요. 출애굽기 19장, 다 찾았어요? 아멘. 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이게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 사건을 통해서 건져낸 것들, 그러니까 마라에서부터 지금 시내산까지 오는 이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인도하였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너희가 다 보았느니라.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냐.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 그리고 마라부터 지금 시내산까지 오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다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처음 감 믿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지만 나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는 이 상황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하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된다는 말은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보살피고 해주겠다. 언약을 지킬 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을 듣게 해주겠다.
들을 수 있는 능력 주겠다. 그 귀를 열어주겠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거룩한 백성 된다는 말은 천국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서 고백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네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소유가 되게 해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고 너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서 천국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8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을 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 이게 처음 사랑입니다. 이 처음 행위란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만 있다 하더라도 모든 명령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 행위 처음 사랑입니다. 이게서 우리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열처녀란 말은 그러면 10명의 처녀 모두 우리가 주님의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처음 사랑 행위를 가졌다는 것이고 모든 명령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명령대로 행하는 처음에는 모든 명령대로 행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열처녀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열처녀 안에는 들어가느냐부터 내가 봐야 되잖아요. 이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해서 아이고 저 미련한 처녀는 기름 준비 안 했네. 기름 준비해야 되겠다. 이것보다 나는 열처녀 안에는 내가 들어가느냐 이거부터 내가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명령에 다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 처음 사랑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세요. 처음 행위를 여러분들 갖고 계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 행위고 처음 사랑을 가졌나. 근데 열처녀 모두 이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 행위가 있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든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었다.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이 믿음이 처음에는 다 있었다. 열처녀 모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자였어요. 아멘.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자였어요. 이 신랑이 더디온다는 말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의 시대가 지금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이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졸며 자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겁니다. 졸며 자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곧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천히 더디옴으로 어떤 일이 난다는 거예요? 다 졸며 자는 상황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다 졸며 자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 졸며 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았어.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25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아멘. 자, 이 밤중에 소리가 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7 나팔이 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졸며 자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소리가 들리기 전에 밤중에 오기 전에 밤중에 소리가 나기 전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을 시기가 마지막 시기다. 아멘. 그래서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름 준비가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밤중에 소리가 났다는 말은 이 7 나팔이 불리기 시작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럼 환란이 시작된다. 자, 잘 보세요. 자, 이 열처녀 모두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 했어요? 주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서 행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예수님이 늦게 오는 거예요. 천천히 오니까 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주님 맞이할 준비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거는 이제 말씀을 순종 안 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열처녀 모두 말씀을 지키는 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나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을 일곱 나팔이 불리고 환란이 시작되었는데 환란이 시작될 때 우리는 이것이 판가름 나는데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었는가, 성령의 능력으로서 말씀을 지키고 살고 있었는가가 그때서 분별이 되는 겁니다. 모든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열처녀 안에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일곱 인 말세 징조에서 여섯 번째 인이 떼주고 이스라엘의 모든 숫자가 회복되고 그때 되면 이방인들의 수가 다 차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의 기회도 없고 우리는 그 전에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고 회개하며 이 이스라엘의 충만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에 들어갔다는 것은 모든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무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게 뭐냐면 열처녀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했던 것이 나는 지금 열처녀 안에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든 명령에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나는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라는 이 사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열처녀 모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니까 신랑이 다 졸며 자고 있는데 신랑이 늦게 오면 다 졸며 자는데 밤중에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나팔이 딱 불리면서 환란이 들어가니까 그때 분별이 되는 것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분별이 되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기 힘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성령의 능력으로서 말씀을 지키고 있었다. 이게 거기서 분별된 거예요. 이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말씀을 안 지키는 것들은 여러분들 열처녀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일곱 나팔 불리는 환란 때 바로 넘어지게 돼요. 예수님은 곧바로 부인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잖아요. 이미. 계시록 볼까요 한번?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자 찾았나요?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계명을 지킨다 했잖아요. 예수를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섰더라. 모래 위에 섰더라.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쭉 밑에 보시면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하는 권세를 받더라. 이게 뭐냐면 일곱 환란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말이 뭐냐면 전 세계를 다스리면서 성도들과 싸우는데 성도들을 다 이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일곱 환난에 들어갔을 때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이 환난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 이때는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인다 할 때 다 죽임을 당할 각오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살아남는 것도 기적입니다.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도 못하게 하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열 처녀 비유했을 때 열 처녀란 말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열 처녀 안에도 못 들어가고 열 처녀란 말은 이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중에서 미련한 처녀 다섯과 슬기로운 처녀 다섯이 갈리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자, 근데 열 처녀 중에서 다시 말하면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중에서입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중에서 환난 때 견딜 수 있는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게 기름 준비된 다섯 처녀입니다. 기름 준비하고 있는 다섯 처녀. 반대로 아니면 지금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있기는 한데 환난 때 넘어질 만한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이게 다시 말하면 육신의 힘으로써 순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름 준비하지 아니한 다섯 처녀로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멘. 이게 일곱 나팔 불리는 환란에 들어가면 다 분간이 간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이 기도를 땅에 부었을 때 환란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때가 딱 되면 이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중에서 환란에 들어갈 때 말씀에 견딜 수 있느냐 견디지 못하느냐는 내가 지금 기름 준비했느냐 기름 준비하지 않았느냐로 결정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데 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들어가겠지. 여러분들 그거 착각이란 얘기예요. 내가 지금 매일 성령 안에서 부르짖어서 성령 충만함에 내가 기도로서 준비되고 있으면 이게 내가 성령으로 순종하는 것인데 나는 지금 기도하지 않는데 나는 매일 주님 앞에 전에 나와서 그러면 성령은 어디서 부어지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령이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생수가 공급됐잖아요. 성전으로부터 성령이 공급된 물이 공급된다 했는데 나는 지금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는데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겠지. 나는 열 처녀 중에서 기름 준비된 다섯 처녀겠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겠지라고 우길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만홀히 여기지 않는다잖아요. 갈라디아 6장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찾았어요? 찾았나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고갈 꽃갈이 아니고 고갈 꽃갈 아니고 고갈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았나요? 아멘.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럼 나는 지금 성령으로 심고 있느냐 육신으로 심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성령으로 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성령으로 심는 사람 지금 한 사람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저라고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제가 성령으로 심고 있는 사람 같으세요? 모든 명령을 다 순종한 모든 명령에 다 순종하는가 또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모든 명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모든 명령에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주님 앞에서 진단을 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진단이 나와야지 이게 처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진단을 하고 있는데 나는 건강하겠지 하면 여러분들 그게 진단이 잘못된 거잖아요. 제가 지금 새롭게 진단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열천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기서도 지금 아무도 없어요. 무슨 모든 명령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도 지금 제대로 못해가지고 극하고 있는데 무슨 모든 명령에 순종하게, 안식일이 기본인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열처녀 미련한 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안에 들어가겠지? 아니란 얘기예요. 진단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 시간에 개인적인 얘기인 것 같아 좀 죄송한데 제 동생이 이제 건강 검진을 하고 왔어요. 근데 하고 왔는데 이제 이 초음파 검사를 쭉 해보니까 요 갑상선에 이제 혹이 이렇게 쭉 해가 이게 발견이 됐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게 동그라면 이거는 이제 염증이고 요 길쭉하게 해가지고 모양이 개떡같이 생겼으면 이건 암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동생하고 저 매부하고 딱 가서 보더니만 의사하고 서기서 보더니만 뭔 거 같습니까? 딱 하니까 동생이 암인 것 같다 하니까 그 의사가 맞다 맞는 것 같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제 검사는 하고 왔는데 결과는 다음 주쯤에 나온다 하더라고요. 진단이 정확하게 돼야 이게 처방이 나올 거예요. 나올 거 아니에요.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처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암인 거를 딱 발견하면 그러면 처방을 제대로 해서 약물 치료를 하든 수술을 해가 떼내든 그렇게 되는데 진단을 받는데 이게 혹이 이렇게 가지고 길쭉하게 나왔는데 뭔 것 같아요 하니까 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달고 있으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단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는 열천이 안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부터 분별을 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 중에서 지금 열천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열천이 안에 들어가도록 하자. 아니, 다섯 천이 안에 들어가도록 하자. 슬기로운 다섯 천이 안에 들어가도록 하자. 진단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처방이 그렇게 나가려고 하면 진단부터 잘해야 되는데 진단이 나는 열천이 다섯 천이 슬기로운 다섯 천이 안에 들어가겠지. 아니에요.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래도 열천이 안에 들어갈지 말지가 지금 그때 돼봐야 아는데 나는 지금 매일 말씀 안 봐요. 매일 기도 안 해요. 근데 열천이 다섯 천이 안에 들어가겠지. 여러분들 착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지금 진단을 제대로 해서 처방을 제대로 받아서 이 다섯 처녀 안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안에 들어가서 주님 맞을 준비 잘하자. 아멘. 주님 맞을 준비 잘하자. 지금까지 우리가 못하고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잘하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열천이 안에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낙심하지는 마시고 지금부터 잘하자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4,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그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이은 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혜로운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린다는 말은 뭐냐면 환란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 나팔입니다. 1, 2, 3, 4번 나팔 볼 때 하늘로서 하늘로서 산이 떨어지고 큰 산이 떨어지고 바다에 떨어지면 바다의 3분의 1이 떨어지고 두 번째 어디 떨어져요? 초목에 떨어지면 땅의 3분의 1이 깨지고 세 번째 강에 떨어지면 강의 3분의 1이 깨지고 강의 물의 근원이 깨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첫 번째, 네 번째까지 환란이 뭐냐면 이게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로서 내려오는 이 환란 때 이 견딜 수 있는 자 그게 누구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8가지 비유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3가지 비유에 대해서 준비되고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하신 말씀을 준비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근데 제가 아직까지 이 마태복음에 이제 겨우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 하나 했는데 무슨 이게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다 행하고 있다는 말이 그렇게 자신 있게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열천이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말하려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나는 열천이 안에 들어가 있지, 나는 슬기로운 5천이 안에 들어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나는 아니라는 걸 반증하고 있던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볼 수 있어야 되죠. 기름 준비됐다. 그럼 모든 명령에 다 순종해야 되는데 모든 명령에 순종하느냐 했을 때 순종하고 싶겠죠. 근데 순종하고 싶어도 뭘 알아야 뭘 순종하는데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데 저 포함입니다. 그래서 알아가자는 거예요. 알아가자. 말씀을 하나하나. 그래서 지금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이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이것부터 제가 처음부터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자.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처음 행위를 가지자.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합시다 할 때 아멘 하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10처녀에 대해서 비유했을 때 나는 5처녀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얘들아 했을 때 나는 뱀이 아니겠지, 나는 독사가 아니겠지, 이러면 나는 이미 진단이 잘못되고 그건 끊어졌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주여! 내가 뱀이에요. 내가 독사 새끼예요. 내가 마귀 새끼예요. 이래 해야 주님 앞에 돌이키고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 10처녀에 비유할 때도 여러분들 동일한 마음이 해야 된다는 그 말인 겁니다. 제가 5처녀 안에 슬기로운 5처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련한 5처녀이세요? 아니면 10처녀 안에도 못 들어간 사람 아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주여 나는 이 10처녀 안에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나는 10처녀 안에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래 돼야지 주님이 그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10처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10처녀 중에서도 슬기로운 5처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거를 하고 있잖아요. 주님 말을 준비하고 깨어있게 하고 주말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아멘. 어디 교회로 가도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너는 천국 가겠지.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조금 순종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순종하더라도 한 가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천국 못 갑니다. 근데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으면 나는 천국 못 갑니다. 육신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환난 때 들어가면 그것이 다 분별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릴 때는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환난을 의미하고, 창수가 난다는 말은 5번째, 6번째가 나면 생화학 전쟁이 일어나고 생물학 전쟁이 일어나고, 그럼 핵 전쟁이 일어날 때 이때 우리가 견뎌야 되고, 그러면 7번째 바람이 분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몇천 다 죽이는 이 환난에 들어갈 때, 그때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나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기름 준비된 5처녀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예수님 믿는 것 같고 천국 복음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 육신의 능력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지킨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육신의 사람이고 육신의 능력으로 지키는 거죠. 그 분량이 많으냐 적으냐 차이지. 성령으로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환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견딜 힘을 주셔서 마치 노아의 방주에
방주를 통하여 물 심판을 받을 때 그때 건진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불러서 심판하실 때도 그 믿음의 방주를 통해서 견딜 힘을 주셔서 예수님을 끝까지 신하고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 이게 기름 준비된 다섯 처녀인데. 아멘. 그럼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에 대해서 제가 딱 주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건 성령으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령으로 순종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까지도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있어서 모든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천국 복음에 있어서 한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물질에 관한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에 있어서 모든 말씀에 있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고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성령으로서 순종한 것이고 기름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내는 사람이 성령으로서 순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보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느냐 내가 원치 않는 대로 살고 있느냐 이것만 봐도 나는 육신으로 살고 있느냐 성령으로 살고 있느냐가 바로 여러분들 자고 싶으면 자잖아요.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쉬고 싶으면 쉬고 돈 벌고 싶으면 돈 벌고 하고 싶은다는데 성령의 능력으로서는 먹고 싶어도 네가 참으라 그러고 쉬고 싶어도 쉬지 말게 말고 자고 싶어도 잠자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랬고.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할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것을 밤낮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럼 주야로 묵상이라는 것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번 보고 저녁에 자기 전에 말씀 한번 보고 나는 주야로 묵상했다. 그게 아니잖아요. 항상 말씀을 가지고 24시간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삼낮 쉬지 않고 말씀을 전했고 생명의 말씀을 3년 밤낮을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해서 그렇게 말씀을 삼아오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성령의 사람인데 나는 아침에 일어나고 일주일에 말씀 하나 외우러 하는데 이거 말씀 못 외우고 오잖아요. 무슨 그러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냐 말이에요. 먹고 싶은 건 실컷 잘 먹으면서 오늘 아침에도 밥 안 준다고 김밥 먹고 싶어. 김밥 사줘. 김밥은 잘 먹으면서 말씀을 외우라 하면 이거 하나 못 해가지고 그러고 있잖아. 무슨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의 사람이고 무슨 다섯 처녀 설교는 다섯 처녀란 말이에요. 뭔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씀만 듣게 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돼요. 근데 그 분량이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그 육신의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절제력도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육신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능력이 이거는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말씀에 저렇게 힘을 내서 그렇게 인내로서 저렇게 말씀 순종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거 아니야. 너 미련한 다섯 처녀야. 육신으로서 말씀 순종하잖아. 네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잖아. (99가지를) 순종한다도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들 환란에 들어가면 100% 넘어진다는 거예요. 100% 넘어진다. 100% 넘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순종해내는 것은 한 가지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환란에 들어가면 그거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길 힘을 얻고 환란 때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써
그게 주님 앞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순종한지 육신으로 순종한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성령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면 감사함으로써 끝까지 인내로서 견디고, 만약에 내가 지금 순종하는 것들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육신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기름 준비는 성령으로서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좀 기름 준비되어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8절 9절. 자, 돌아가서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우리와 너희 쓰기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기름을 좀 나눠달라 했다는 겁니다. 밤중에 신랑이 다시 오실 때, 7나팔 환란에 들어갈 때, 7환란에 들어갔더니 기름 좀 빌려주세요. 기름 좀 빌려주세요 하니까 그걸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줄 수 없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 된다. 다시, 내 기도는 내가 해야 한다. 다시, 내 기도는 내가 해야 한다. 여러분들 그 분량에 이를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안수해서 기도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기도의 분량은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이 쳐야 돼요. 그래서 7환란이 들어갈 때, 7나팔 환란 들어갈 때, 그때까지도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천국 갈 가능성 제로라니까요. 25장 10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밤중에 주님이 다시 오니까 기름 나눠달라는데 기름 안 나눠준다 했죠. 못 나눠준다 했죠. 그러면 이 말이면 다시 말하면 환란에 들어갔을 때 주여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그것이 이길 수 있는 기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아간 동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 말씀 맞을 준비하면서 기다린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랑이 도디오니까 그것이 기름이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저희가 살아갔다는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주님 맞을 준비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명령에 순종하다가, 주님 맞을 준비하다가 모든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 그때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전체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지금 말씀 순종 다 잘해요. 그러니까 열처녀가 모두 말씀 순종 다 잘하면 주님 맞을 준비하고 있었다 했잖아요. 자, 그런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잘세. 등불이 꺼져가니 미련한 처녀들이 5이 와가지고 옆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가서 빌려달라고,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야 돼. 우리가 너희가 다 쓰기에 부족할까 하더니 차라리 가서 파는 자들에게 사라. 근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못 산다. 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 그래서 살아간다는 말이 뭐냐? 무슨 말이에요? 모든 명령에 다 순종하면서 주님 맞이하던 이 사람들이 주님 맞을 준비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모든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어떤 말씀을 지키고 어떤 말씀을 안 지키든지 아니면 말씀을 불순종하든지 그런 사람으로 다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했던 자들은 주님 맞이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름으로서 준비했던 자들은 주님 모든 명령을 다 끝까지 순종할 수 있고, 환란이 왔을 때, 환란이 일곱 나팔 불리는 환란이 들어갔을 때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다리면서 지킬 수가 있었고, 불심판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방주와 같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미련한 5처녀는 말씀에 순종을 잘 하다가 안 한 사람이 아니라 했죠. 모든 명령에 다 순종 잘하다가 기름 준비가 안 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란에 들어갔더니 이것이 딱 분간이 되는 것이 네가 지금 성령의 기름으로서 주님 앞에 말씀 순종한 게 아니라 육신의 능력으로서 그냥 말씀을 지켰구나. 그래서 환란 때 그것을 이길 힘이 없어서 모두가 다 넘어졌다. 말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다 혼인잔치 밖에서 주님 문 열어주세요. 아 여자잖아 죄송. 주님 문 열어주세요. 한데 열어줄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얘기. 여러분들 지금 안 죽이는데도 순종 못하는데 죽음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겠냐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살아간다는 말은 주맞을 준비하지 않고 더 이상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놓쳐버렸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왜요? 기름 준비 안 했는데 그 기름 준비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서 말씀 순종하고 있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함을 통해서 이 능력으로 말씀 순종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주여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고 육신의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있었더니 지금은 모르지만 환란에 들어갈 때는 분간이 된다. 아멘. 25장 11절 12절 그 후에 남은 처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님 내가 모든 말씀 다 지키면서 살았잖아요. 모든 명령 내가 순종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잠깐 내가 그거를 내가 놓쳤다고 주님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난 너를 모른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 말인 겁니다. 아멘.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기름 준비하면서 깨어있어야 된다. 그럼 기름 준비는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있어라. 육신의 능력으로도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육신으로 순종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으로서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있어라. 이게 뭐냐면 슬기로운 다섯처녀, 기름 준비된 다섯처녀다.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와서 기도시킨다고 기도해야 하는 이 말이 아닙니다. 내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다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내 기도는 따라 내 기도는 내가 해야 된다. 목사님이 수진이 기도할 수 없어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수해주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수진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 받는 기도는 수진이 혼자만 할 수 있어요. 수진이 기도. 주아 기도도 주아 혼자만 할 수 있어. 엄마 아빠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자기 기도 자기 해야 된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그래서 우리 주말을 준비하면서 잘 깨어서 기름 준비 잘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